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벌써 신명기 26장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라 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죠. 죽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을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는 총 3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24장, 25장을 해가지고 이 경건한 백성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경건한 백성을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한 백성이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죠. 제가 예전에 이 동성애 이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룩이 뭔데? 말장난하고 있더라고요. 말장난. 아니 목사가 거룩이 뭔지 몰라서 그런가? 제게 그냥 말장난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가 단체들을 많이 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해나가고 있는데 거룩이 너네가 뭐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은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에요. 이 쾌락이라고 하죠. 쾌락. 가장 큰 우리의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죠. 지난주에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4장, 25장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26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제목을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적절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자로 보면 오직 유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오직 유. 그리고 일은 하나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유일신하면 오직 하나이신 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다른 신들 참 많이 두죠.
이번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불교의 한 스님이 이제 부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지. 너네가 믿는 신이 너지.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이 참 많은데 오직 하나,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을 믿을까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통치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세상에 유일한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권영희 권사님은 한 명밖에 없죠. 어디 저쪽 브라질에 또 한 분 계신가요? 아니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이현숙 하면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체는. 한 분. 유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일하더라고요. 보니까.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지만 뭐 일란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란성은 완전 똑같죠. 근데 모습만 똑같을 뿐이지 사람은 유일하죠. 쌍둥이일지라도 그 두 사람의 삶이 다르죠. 유일하니까. 세상에 유일한 게 한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 나라고 하는 인격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쌍둥이일지라도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일한 것이 사람이고 두 번째 유일한 것이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해서 그 업보대로 사람이 살아온 그 업적대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다음에 저렇게 태어나기도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돌고 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몇 번인지 모른다. 속아는 거죠. 미신이라고 하죠. 생명은 또 유일합니다. 생명이 두 번, 세 번 없어요. 생명은 한 번입니다. 오직 하나야. 내 생명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끝.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죠. 죽었는데 뭐 다시 살아나신 분 있죠. 그래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깨어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생명은 한 번, 사람도 한 번, 한 명.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근데 세상에 신들이 많죠. 만몬신도 있고 또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도 신입니다. 잡신이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내가 또 신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 통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또 나아가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복이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이죠. 그래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이 유일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26장은 세 가지로 문단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 우리가 나눈 부분은 이 햇곡식, 모든 소산의 만물, 가장 좋은 거죠. 만물.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따 나누고요.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은 3년 구제 11조가 있었어요. 이거는 매년 11조가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위해서 구별했던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것도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면 개인이 주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구제 11조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명령 준행을 권유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네? 그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뭐요? 천한. 천한 백성 되고 싶어요. 보배로운 백성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배롭다. 야, 보배야. 우리 축구 한국 팀의 보배 누구예요? 지금 현재 손흥민 아닙니까? 네? 이강인도 잘하더라고요. 네? 보배. 그 단체를 쫙 정말 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배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명령을 준행할 걸 권유하면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야. 심지어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십니다. 여호와의 성민이십니다. 그 자긍심을 더 온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되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기독교 세력이랑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약간 이렇게 좀 언쟁을 했었거든요. 언쟁 제가 싸우진 않아요. 그들은 제게 정말 복음을 갈구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그냥 건드려 봤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성경 사기책, 귀신 추종자, 예수 추종자. 너네 빨리 죽어서 그 좋은 천국까지 왜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말 안 했습니다. 얘가 그렇게 살아. 잘하고 있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진주를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 성도는 또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제가 깊이 이렇게 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준비해라. 저런 놈들 네가 어떻게 해? 뭐 그들을 대항할 건 아니지만 또 구원받을 자들은 또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서 그 좀 마음 가운데 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고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햇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햇곡식을, 만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랑하는 민족이었죠. 유목민, 가축들을 이제 이렇게 기르면서 풀 많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가축을 기르면서.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없었어요. 유랑하는 삶을 살았죠. 방랑하는 삶. 근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그 땅을 기경하면서 농경 생활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햇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이스라엘에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가나안 땅 안에 자리 잡은 가나안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이죠. 바알 종교. 바알 문화와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고 또 비를 주관했던 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세뇌되고 인식됐던 거죠. 가나안 땅은 그렇게 그 신이 풍요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랑 맞짱뜨지 않습니까? 바알 선자예요. 뭐라 그래요? 갈멜산 대견이죠. 유명한 갈멜산 대견. 갈멜산 대견. 말씀 보면 이 두 번째 제가 적어놨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 상황이, 시대가.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다. 이 갈멜산 대결, 이 바알을 쫓던 선자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풍요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쫓아갔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만물, 이 땅의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바알한테 하나님께, 그것도 주어진 자리에 지정된 장소, 중앙성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 그 차지하게 된 땅에 거하게 될 때. 국가의 3요소가 세 가지죠. 하나는 국민, 아브라함 통해서 또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죠. 국민은 이미 됐어요. 그 국민을 끌어내서 이제 영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실 땅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 세워져야 되는 주권. 주권은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2절에 보면 만물을 거둔 후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는 것.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오직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 데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한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 되게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풀어서 결국엔 이만희가 하나님 되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되고 그런 놈들 많잖아요. 근데 중앙성소에서, 선택한 장소이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중앙성소를 뒀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님, 장소는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땅의 종교로 비의 신, 풍요의 신을 일컬어지는 바알의 힘이 무섭게 지배하는 가나안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 만물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와 땅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드려지는 핵곡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주셔서 드리는 건 맞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 자체에 있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재배한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핵곡식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잖아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결과만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 5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쭉 나오죠. 9절 하반부터. 내 조상은 위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아람 사람은 아니죠. 근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 빼앗은 다음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너는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저쪽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딸 중에서 취하라는 거예요. 딸들 중에서. 그래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2의 고향이 이 아람이었죠. 아람.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5절 하반부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물 가져왔어 이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주신 함께 하신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신명기의 앞에 6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래된 신앙의 신조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파스칼이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존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간만.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죄인. 알지 못하는 죄인.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래요. 제가 최근에 그 희망이 없는 죄인을 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희망이 있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 없는 죄인을 그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존재들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물이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신 예수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 어린 양이 그 보좌가 예배 성전이 되어서 해나 달이 쓸데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달마다 12달 동안 매 달마다 다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온갖 괴로움이 없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